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 말씀이 순결한 메시지, 정결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강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강단이 순결한 강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예배, 오이코스 영어권 예배, 또한 우리 유스 예배, 또한 아동부 예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순결한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강단에서는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 말씀과 또한 5장 말씀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 많이 했어요. 황제에게 충성하기도 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그런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다신 사상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음란 문화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요. 어떤 시대이든지 우상 숭배가 있으면은 음란 문화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둡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황제 숭배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다신 숭배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내용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신명기서 마지막 34장 다루면서 모세의 죽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종말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교회는 종말만 전하나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그 환경을 통해서 더욱 믿음을 붙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고생을 하다 보면, 고통을 당하다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성품까지도 그 고통과 고난, 시련 때문에 그것이 쓸려져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것이 너무 적응이 되어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빨리 읽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안다라고 하는 거,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저 혈액형 가지고 막 놀리는 겁니다. 저는 B형이거든요. B형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B자를 붙여가지고 너는 비상식적이고 너는 비이성적이고 너는 비참한 인생이고 너는 B여라고, B자가 나오는 건 다 갖다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보고 B형은 소세지야 그러더라고요. 소세지가 뭐냐면 B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마저, 이게 그 소세지이거든요. 여러분, 소시지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소심하면요, 큰일 저지르지 않습니다. 큰 사건 저지르지 않습니다. 세심하면은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일관적으로만 살아요? 때로는 지랄맞게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관적으로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생겨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든지 사물들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더 빨리 캐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있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고난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재림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재림에 맞춰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환란에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피해 버려요. 그것을 피해 버리는 겁니다. 회피해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너희가 환란 중에, 핍박 중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을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신앙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근거가 좀 디테일하고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구절은 그냥 애매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러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다 파악하고 아는 것, 이것보다도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모티브예요. 동기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을 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기록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에 부분에 읽었는데 거기에 기록의 목적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먼저 죽은 그 가족들이 하나 둘씩 이게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니까 그 은혜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 C.S. 루이스,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변증가, 위대한 저술가 이 C.S. 루이스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는데요, 이분이 60 정도 될 때까지는 싱글이었어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60이 넘어서 이제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데이빗맨이라고 하는 헬렌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은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암투병 중인 여인을 그것을 알고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고된 이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고된 이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3년 동안 살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랑스러운 대화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놓치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드는 이 C.S. 루이스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기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별이 너무 아픈 거예요. 비탄스럽고 슬프고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 위대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신자의 죽음 앞이라 할지라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 속에서 애통하고 슬픔에 처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장례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결식,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의 이별이에요. 잠깐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이별을 붙들면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애통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망이 없는 애통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알아요.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들은 그것을 잘 깨닫고 있죠. 여러분 캐나다에 오신 것이, 여기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캐나다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만족스러운가요? 한국은 또 어떤가요?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문제가 있고 캐나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고난이 있어요, 뭐 난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전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나라.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와야 완전한 만족이 있고 완전한 행복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애매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5장에 넘어가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5장 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마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은 뭐냐면 때와 시기,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지녀야 될 그런 자세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 Be awake.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깨어 있으라.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에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힌트는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 날씨를 보면서 뭔가 분별을 한다는 거죠. 3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주위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을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난리잖아요. 특히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온 지구가 아주 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들어서자마자 그 IT에 그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엄청난 그 쓰나미가 옵니다. 화산 폭발이 있었고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리고 뭐 경제 뭐 위기는 계속해서 있죠. 전쟁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건들, 이런 난리,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이런 난리의 주기가 더욱 빨라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나면 지금은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 주기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보면, 이런 때를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느냐. 이런 시기와 이런 때를 보면 가까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환경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자꾸만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계속 두려움을 줘요. 앞으로도 AI 시대, 여러분, AI 시대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많은 사람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AI, 뭐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뭐 요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AI 시대가 된다 그래요. 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근데 그것을 더 지나게 되면 ASI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슈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지금은 나름대로 이 로봇을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하지만 이것이 점점 되다 보면은 인간이 로봇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인간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인류는 더욱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언제 이 땅이 종말이 되든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시기를 보면서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해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임하게 돼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힌트를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이면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한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이 이렇게 등불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가 있는 거죠. 맞이할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왜 등불을 다는지 아십니까? 그 유래가 바로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북유럽의 어떤 교회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게 성탄절은 주님의 초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first coming이에요. 초림 때부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second coming, 이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세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유럽의 이 교회에서 그 거목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등불을 걸어 놓으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탄절에 이 나무에다가 등불을 다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통이 되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등불을 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주님을 다시 맞이합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잠자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가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날이 진실해져야 하는 것이죠.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둑을 잘 두는 이창호,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창호 국수가 지금도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바둑을 두다가 한 300개 정도의 바둑돌을 놓았는데, 그 다음 주가 그 시합을 하는데, 바둑 대결을 하는데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전문 기자가 그것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지난주에 두었던 그 바둑을 똑같이 300수를 똑같이 둡니까? 그때 이 이창호 국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내일 두고 또 1년 후에 두어도 그 300개를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하나 두는 300개는 그냥 의미 없이 두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전에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사시나요?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어떻게 내가 30세, 50세, 80, 90세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종말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아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날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서로 양팔을 벌리고 주님을 끌어안으면서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마지막 종말은 그 퀄리티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아하고 다 울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깔깔깔 웃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는 뭐 울지 않으면 그 닥터인가요? 이 엉덩이를 딱 때리잖아요. 그럼 하파가 확 열려가지고 이렇게 울게 하잖아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외에, 그 아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칼칼대고 웃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너무 기뻐해서 웃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 울어요.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 땅에서 마지막 살아갈 때 우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도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울 수 있어요. 가족과의 이별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죽음 앞에서 여유 있게 웃어요. 그러면서 남들은 다 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동의 순간이죠. 자기는 웃어요. 남들은 울어요. 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면 학교를 들어갈 때 입학식이 있어요. 그리고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될 것이 갑자기 황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있을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날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그 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잘못 사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함으로.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죠. 늘 깨어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장례식에 들어갈 때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날이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재림과 개인적인 종말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난 앞에서 두려움만으로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등불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주님 부둥켜 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세상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